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4장 2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6절, 우리 성도님들이 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4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돌아오는 대속죄일이 되면 회개의 의식을 열심히 행하였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다 타고 남은 불에 태워서 남은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금식하는 날이고 노동을 쉬는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금식을 명한 날은 이 대속죄일 하루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식하면서도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58장 3절에 보면 대속죄일에는 모든 노동을 그쳐야 했지만 그들은 돈 버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종들에게 온갖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온갖 오락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 의식을 행하고 금식을 했지만 그들의 삶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폭력을 행사하며 힘없는 자들의 것을 약탈하였습니다. 꼭 지금 어느 나라, 어느 대통령이 하는 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금식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경건과 참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과 참된 기도는 죄와 사탄의 속박 아래서 죽어가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골육, 여기서 골육은 자기 친척이나 지금 같이 포로가 된 동포들을 이야기합니다. 제 골육을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과 기도의 삶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경건과 기도는 그저 깊은 묵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깊은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과 기도는 행함이며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과 기도는 첫째, 불의한 세력의 압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는 것이 참된 경건이며 참된 기도라 하십니다. 히브리어 풀어주다에 해당하는 파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열다, 해방시키다는 뜻입니다. 금식은 그저 음식에 대하여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를 여는 믿음의 행위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멍에는 무거운 짐, 굴레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누군가의 인생에 매여 있는 무거운 짐을 풀어주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경건과 기도는 둘째,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잠잘 곳이 없는 자들을 집에 들여 맞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날에 있을 일을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복받을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굶주린 사람들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어떤 영혼보다도 더 비참한 억압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죄와 사탄의 속박 아래 놓여 있는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의 포로이고 사탄의 노예이고 죄의 멍에 아래 그 누구보다 신음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영혼들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들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과 기도이다. 성도가 힘써야 될
삶의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오늘 새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개역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새번역 성경에는 히브리 헬라 원어의 뜻을 더 살려서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에 힘쓰라는 말의 헬라 원의 언어의 의미는 꾸준히 매달리다, 꾸준히 기도하다, 끈질기게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간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힘써 드리는 기도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어떤 기도를 요청하는가? 전도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란 말씀의 문, 원어에는 말씀의 문, 복음이 들어갈 통로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대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런 기도도 중요하고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억압 속에 있는 영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겉으로는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병들고 썩고 문드러져 있는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사탄의 억압 속에서 압제 속에서 신음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요, 성도들이 힘써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사탄의 노예로 억압 속에, 굶주림 속에, 헐벗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억압 아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영혼들, 영적으로 굶주리며 헐벗은 자들에게 마음을 쏟을 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 일을 위해 힘쓰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애써 기도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을 실천하고 그걸 위하여 힘쓰는 자들, 빛이 나는 빛나는 삶, 그들을 통하여 빛이 비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둘러 비추게 될 것이라고, 그 사람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함께하는 삶,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을 살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과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자들에게 모든 육체적 질병에서도 속히 치유함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모든 마음의 상처가 속히 치유될 것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삶은,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축복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과 같이 교제하며 사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는 하나님과 친밀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 영혼과 가까이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어떤 궁핍 속에 있든지, 내가 어떤 아픔 속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영혼을 내가 만족하게 해주겠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이 넘치는 물된 동산 같겠고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은 풍요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복음의 문을 여는 기도를 위하여 기도에 힘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경건과 기도에 힘쓴다면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지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신음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자들, 죽은 자들을 힘써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남을 살리려는 자들은 자신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 메말라 생명력이 없는, 열매 없는 삶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사탄의 속박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의 헐벗은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해 보았을까요?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헌신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베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금식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특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정말 초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꼭 금식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면서 죄와 사망, 흑암의 권세 아래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내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시간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심장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 공동체에 심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이 가을이 그런 가을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성숙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열매 맺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서진이의 일주기가 다가오면서 작년에 느끼지 못했던 아픔이 좀 깊어진다. 작년에 느끼지 못했던 마음이 쓰라리 오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요. 아내와 오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을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라,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라 하라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성도는
어떤 일이 가장 힘쓰게 될까? 성도는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이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금식하며 애쓰는 헌신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 자, 그 옛 사람의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경건과 기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